Recording in progress.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19년 3월에 이쪽으로 오셨고 4년, 그죠? 4년 이제 지나서 한 5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4년 전하고 너무나 정말 상전벽해 같은 큰 차이를 보게 되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하셔서 너무나 보기가 좋고 우리 정영건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 아틀란타 우리 좋은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시고 또 빛을 발하시고 우리 이 아틀란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더 크게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교회를 해봤는데 목회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다져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왔더니 또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우리 그동안 또 자라난 이 학생들도 보게 되어서 정말 감격적입니다. 감격적이고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워낙에 주일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드리실 테니까 오늘 저는 그저 맛배기로 새로운 맛을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2주간에 걸쳐서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으로 우리가 저 깃발이 펄럭이는 곳까지 우리가 이제 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하여서 인생 답사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러시면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보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주목을 하셔가지고 지난 한 15년에 걸쳐가지고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45에 시작해가지고 저도 이제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세에 시작할 때는 언제 이런 세월이 올지 까마득하게 느껴졌는데 눈 깜빡했더니 벌써 저도 60이 되었어요. 앞으로 눈 깜빡 2번만 더 하면 저도 80, 90이 되어있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102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시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60이 70되고 70이 80되고 90되고 100 되시는 모습을 제가 다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인생 후반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인생을 답사한 것 같아요. 인생을 답사하고 나니까 제가 다녀왔으니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 후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을 준비하시고 생각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만 연세 많은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45세 시니어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찍부터 조기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분들께서도 조기 교육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well aging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모든 연령층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젊을 때는 언제나 오늘이다. 내일이 가면 또 우리는 다 나이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누구나 다 이렇게 변해갑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나이가 에이징 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는 여러분 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저 계절이 옵니다. 분명히 저 계절이 오고, 저도 이제 왼쪽에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나고 목도 이제 조금 늘어지고 있는 것 같고 변화가 저에게도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모든 세월 속에서 제가 노년의 풍경, 에이징의 풍경들을 정리를 해봤더니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첫째는 누구나 다 에이징 된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특별히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볼 때, 특별히 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돌아가시는 인생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반면에 지금은 나이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100세까지 살 확률이 무려 50%를 넘어요. 무려 50%를 넘어요. 점점 우리는 더 오래 살게 되겠다는 것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분명히 90까지는 사시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와 에이징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돌아가시는 임종의 시간을 보았더니 숨겨진 가정의 아픈 이야기도 많아요. 그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그 아내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보면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딸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리고 부인과 아니면 남편과의 그 숨겨진 아픔의 이야기들이 다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풀고 살아있을 때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었고요. 또 반면에 자녀들의 무지와 무관심. 젊은 사람은, 저도 45 시작할 때 잘 몰랐어요. 그냥 다 노인네라고 하는 낱말 속에 들어갔지, 그 안에 무슨 인생이 담겨있고 무슨 마음이 담겨있고 그런지 몰랐던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중에 그 편찬을 우리 사모님께서 아픈 분을 위해서 그 눈물의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자녀들은 모릅니다. 뭐 그냥 그런 줄만 알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성품의 문제들.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 아니야, 그런 성품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연세 많이 드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려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더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치매, 인생을 송두리째 다 지워버리고 잊어먹고 가는 모습,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노년과 우리 웰 에이징을 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웰 에이징 미션이라고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 30년은 우리가 예전에 60이면은 65세 지나서 70이면은 고희라 그럴 만큼 쭉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돌아가시진 않아요. 90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해요. 60이어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때가 왔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 벌써 관심을 가지고 나이들에 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한 5년 전만 해도 여기에 관한 책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를 중년부터 가르치는 이제 아카데미, 학교도 생겨나고 있어요. 40 중반부터 해서 저는 학교들을 가고 있고, 하프타임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너무나 유명한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저기 와서 내 중반부터의 인생을 리디렉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배우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배움들이 놀랍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액티브 시니어 연구원이라고 생겼고요. 서울대학교에 그 에이징 연구소가 또 있고, 미국은 그럼 어떠냐? 미국 하버드에도 있고 MIT에도 있습니다. MIT에 가면 에이징 랩이라고 해가지고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그런 연구실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MOD도 있어요. 모든 사회들이 지금 이 에이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 5년 전부터 해서 유튜브에 가면은 이제 이 재정 관리에 관한 강의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제일 유명한 분인데, 강창인 대표라고. 이분이 뿐만 아니라 모든 노후 자산 관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최고의 강의가 되어 있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학문적으로 경영대학원에서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정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이 런던 스쿨 오브 비즈니스라고 해서 최고의 경영대학원의 린다 그랜튼 교수라는 분이 100세를 살려면 100 Year Life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 안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100세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 학문적인 정리까지 지금 차곡차곡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은퇴하기 위해서는,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웰에이징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첫째, 생산 자산,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이탈리티예요. 활력 넘치는 인생이 돼야지 어카운트에 세이빙만 많이 해놓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한 자산이 뭐냐면 이 생각의 자산이에요. 혁신의 자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혁신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제는 자꾸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프레시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살아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그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게에 가면은 키오스크 많아서 이렇게 우리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나이 연세 드셨으니 못하면 되는 걸로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되진 않아요. 계속 따라 붙어야 돼요. 계속 따라 붙으면서 나를 리프레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 그랬더니 이제 교계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이 책을 내기 시작해요. 조정민 목사님이 사후 대책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분은 노후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우리 영적인 문제를 이슈를 삼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최철희 대표라는 분인데,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가 60세에 자기도 50 중반에 은퇴를 하고서는 그때 이후로 자기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50 중반이 지나니까 자녀들이 다 크고 나갔어요. 부부만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 빈둥지라고 empty nest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의 계절이 다가왔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시간으로 갖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춰가고 있어요. 그리고 책들 가운데 신학적으로도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의 책, 이거 1970년대에 나온 책인데 지금 리바이벌 되고 있어요. 타이틀이 에이징은 The Fulfillment of Life. 에이징은 삶을 채워가는 완성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그냥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나이 드는 삶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나이를 매니지해서 가야 된다. 의미 있게 익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생을 수레바퀴로 비교하자면, 저렇게 중간중간에 깨어진 수레바퀴가 아니라 가지런한 인생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웰에이징 미션이라고 해서 이름하여서 인생의 에이징과 우리 엔딩을 의식하는 것을 알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적 자산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를 알리고 있고, 그리고 그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관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웰에이징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간의 제 사역을 경험을 해가지고 웰에이징 미션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한 세 가지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럼 이 인생의 모델을 어디서 볼 것인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더니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75세까지 100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나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 안에 모든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웰 에이징의 모습과 숙제들을 우리 정리해 볼 텐데, 자, 첫째, 인생 답사 풍경 창세기 12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가라 그러시고 복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고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 변화의 시작점은 75세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크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75세 부르심 받은 이후의 시간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새롭게 채워지는 웰 에이징의 모습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일이 되면서부터 웰 에이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 있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고 12장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다는 이야기. 예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이게 영적 자산을 쌓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자산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I want to say that worship service to God is the foundation of our life, our whole life. If you worship to God with your heart, you are laying down the foundations of your life. That is solid and they will not change. So, young guys, worship to God and worship God with the whole your heart. Then your life will be successful in God. 그런 인생이 되어간다는 걸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남성 선지자와 여성 선지자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축복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에요. 이 연세 많은 분들, 안나는 남편과 7년을 산 뒤에 84세까지 혼자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아마 60년은 좋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영광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 자산이 쌓여갈수록, 마치 우리 세이빙 어카운트에 자산이 많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영적 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우리 자산이 쌓여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맛보는 매일매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산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후반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후반전은 나를 채우는 인생이에요. 그저 내가 좋은 일,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일, 이런 속에 내가 즐거운 일만 찾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울 잘 알다시피 다윗과 비교해보면 사울왕도 나라를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사울은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맞습니까? 그는 전장터에서 아주 자결에 가까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45에서 60이 되기까지 이렇게 눈 깜빡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도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끝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추억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영적 자산이 풍성해지는 인생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더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두 가지부터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까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인생 속에 또 약한 풍경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더니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찾아와서 살만한 곳을 찾아서 이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애국으로 내려가는 중에 가만히 보니 자기 부인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의 안전과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도록 그대를 누이라 하라. 그럴 때 내가 살리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큰 재앙을 내리셔서 구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삶의 안전과 목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삶의 안전과 목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그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이제는 안전할 것 같다. 이것만 확보되면 내가 목숨이 온전할 것 같다고 하지만, 거기에 근본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은 우리 삶의 안전과 목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준비도 필요 없이 그렇게 살자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인 재정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한계가 있고 거기에 함정이 있다. 몽테뉴라고 하는 그 수상록을 쓴 프랑스 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죽음은 기습적으로 다가온다. 죽음은 정말 생각지 않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민생활 어려움 중에서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평생 그 정도의 재산만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충분히 쓸만한 재산을 어카운트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 어카운트에 집어넣고 나니까 이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재산이 자기 목숨이에요. 목숨. 아침에 일어나서 어카운트 확인하고, 낮에 한 번 확인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확인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게 매일입니다. 그리고서 한 번씩 가서 자리나 은행에서 1,000불씩도 빼오고,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돈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카운트에서 1,000불이 빠져나갔어요. 은행에 가서 따집니다. 이거 누가 뺐느냐? 이 담당자 혼내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고서 분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의심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자기가 와이프야. 매일처럼 와이프를 체근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 와서 병원에 제가 갔습니다. 와이프를 비틀어 버렸어. 팔이 뚝 부러졌어. 난리가 나버렸어. 결국에는 그분 경찰 자녀들의 신고로 격리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판정이 나기를 치매. 그래서 그 길로 치매 치료에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 자기 어카운트 다 잊어먹어버렸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싹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목숨과 안전이 어카운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카운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사고로도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도 병원에 들어가서 돌아가셨어요. 건강검진하러 들어가셨는데 그분은 늘 저 푸른 초원 위에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큰 건물도 지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셔서 큰 건물도 짓고 정기적인 검사차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분의 마지막 장례식에 그분의 손에는 성경이 아니라 골프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60초간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죽음도 보기도 했습니다. 빌딩이 나의 목숨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하루하루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총명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함으로 지켜주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곳에 계셨던 분이에요.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나빴습니다. 신분의 문제, 모든 문제, 자녀와의 재정적인 후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미국에 들어와서 앞에 있는 예배당에 새벽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매일처럼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채워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이분은 늘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늘 감사하다는 고백, 그리고 늘 웃음의 고백, 그리고 늘 찬송의 매일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한 권사님은 자녀들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출세한 가정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시니어 홈 타운에서 살고 계시지만 그분에게는 매일처럼 안타까운 불평이에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게 못마땅하고 저게 못마땅하고 그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도무지 부족함이 없을 뿐인데 매일처럼 그렇게 힘이 들어 하시고 불편해 하시고 불평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많은 것을 쌓아놓고 더구나 건강하게 그리고 또 더구나 즐겁게 더구나 재미있게 살아가는 노년의 모습 그런 에이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인생입니다. 뭐가 위험하냐? 내가 모든 걸 다 갖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내지는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어카운트를 가진 아들과 딸을 여러분이 두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 어머니를 몰라봐.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오질 않아요. 내지는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잊고 살자고 얘기하는 아들과 자식이라면 딸이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과 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딸이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나는 완벽한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이고 이 무지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은 오직 이 시간과 이 현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다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신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자, 이제 오늘 마지막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바라보는 웰레이징의 중요한 순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같이 키운 조카 롯인데 이런 갈등의 시간이 왔을 때, 아니 아들답고 조카답게 이 어르신에게 먼저 선택권을 드리고 어르신을 대우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아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좋을 대로 먼저 해라라고 하는 관용과 용서가 있었습니다. 웰레이징은 이 관용과 용서를 키워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삶의 현장에서 보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은 관용과 용서가 점점 없어지고, 제일 두려운 것은 섭섭하다는 생각. 내가 오는데 섭섭하다는 생각.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가요, 참 다정해요. 다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알뜰살뜰 서로 챙기고, 그런데 여기 함정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깝게 내 마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 너무 크게 실망해요. 너무 크게 실망을 해요. 사역을 할 때 신방을 다녀보면 2세 가정을 가서 신방할 때와 1세 가정을 가서 신방할 때가 나올 때 모습이 천냥지차입니다. 우리 1세들 집에서는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다 하고 나올 때 되면은, 자 이제 문에서부터 안방에서부터 인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따라 나와서 현관에서 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발 신고 다시 일어나서 고개 한번 숙이고 문 밖에 나가서 인사 한 번 더 하고, 차 타면서 인사 한 번 하고, 차 뒤로 빼면서 거울 내려서 유리창 내려서 인사 한 번 하고, 그리고 운전하며 나갈 때 뒤 돌아보면서 목 빼서 인사 한 번 하고. 이게 이성법이에요. 근데 2세들 집에 신방을 가서 나오면 대문간에서 현관문 열면서 신발 신으면서 땡큐 하고 나면 딱 나오면 문 쾅 닫아버립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가슴이 쿵 하고 내려갔더라고요. 너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우리가 무덤덤하게 살아야 돼. 너무 가까워지려 그러지 말고 좀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가 과수원에 가보면 사과를 많이 얻겠다고 해서 나무를 촘촘히 박진 않습니다. 나무가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가 있어야 과일이 더 크게 맺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거리가 좁아가지고 다 알아야 되고 다 간섭해야 되고 할 일이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 하나라도 안 들어주면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섭섭해요. 이 섭섭하다는 생각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풀 수도 없어요. 넓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보면은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어요. 미국도 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점점 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추적해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 받아줄 수 있었나? 또 아브라함은 그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나갔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을 떠나보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조카 롯이 다 좋은 땅, 물된 땅 그곳으로 다 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예배하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웰레이징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용과 용서는 우리 영적 자산이에요. 많이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 이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큰 마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큰 마음이 된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분 자서전도 그렇고 유튜브에 보면 하는 인상적인 이야기는 자기는 식당에 가서 나올 때 그 자기 서빙해준 사람들한테 큰절하고 나온대요. 큰절하고. 그래서 사회자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뭐가 그렇게 고마우셔서 그렇게 큰절을 하세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 그분의 이야기는 참 어린애같이 순수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들지도 않는 음식을 내가 가져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면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기는 그저 먹기만 하면 되었으니 너무 고마워서 나올 때 큰절 2번, 3번이라도 해야죠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삶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가게를 살펴서 우리가 반찬 너무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축복해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떠나는 그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동을 잊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관용과 용서가 있으려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따라 떠나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실감, 섭섭함을 능히 이겨낸 거예요. 이 마음, 이 기대감이 커져야 이 섭섭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섭섭함을 돌을 닦는다고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대감으로 더욱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된 인생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관용과 용서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가 커지시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일터, 공동체, 배우자, 자녀, 부모, 나아가 국가와 세계, 그리고
가장 비밀스러운 나 자신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웰레이징의 오늘 남은 세 가지 말씀은 웰레이징, 우리가 점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인생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과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인생이고, 세 번째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는 넓은 마음 속에 웰에이징의 길들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의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적 자산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